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개인적인 사역, 다음 세대를 위한 개인적인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아주 힘들 때 친밀했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형제지만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진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이 끊겨 있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계속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다가 찾게 되었고 결국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14년 만에 만나게 돼서 교제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인 거예요. 부모님이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지 않느냐 얘기를 했더니 자기 어머니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는 겁니다. 왜 안 다니냐? 하나님 말씀에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들어보니까 이웃 사랑하고 섬기라 했는데 자기 어머니는 권사인데 맨날 집에 와서 미워하고 욕하고 남 뒷얘기가 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머니 모습 보고 너무 가식적이어서 내가 그렇게 살 바에는 교회 안 나갑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오히려 지금 예수님 말씀 더 잘 지키면서 산다는 거죠. 돈을 엄청나게 벌거든요. 돈을 잘 버는데 그 버는 돈으로 기부하고 후원하고 자기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안 나가고 있지 자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누구보다도 잘 살고 있다고 막 얘기하면서 자기는 자기 어머니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죽겠더라고요. 제 어렸을 때 같이 중등부 때 임원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지냈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로 올라가니까 엄마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머님 집사님인데 너 3년만 교회 나가지 마라. 고등학교 때만 교회 나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붙은 다음에 교회 나가렴 딱 그랬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학 붙고 이제 교회를 딱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안 나와서 지금까지 쭉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대학부 열심히 막 섬기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집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현우가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애 좀 교회 좀 나오게 해달라고 교회 좀 나오라고 연락 좀 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물론 저야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있었지만 말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제 어머니가 와서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막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당신이 자기 아들 교회에 못 나오게 해놓고는 지금 이거를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느냐고 막 얼마나 막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지 너무 막 그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 자식 지옥불로 떨어지게 해놓고 지금 누구한테 와서 지금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느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죠. 이 두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것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 다음 세대 이야기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한 수많은 사역들이 고민되어지고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세대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신앙의 본을 보고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지만 그 말씀이 삶으로 사라지는 눈에 보이는 말씀의 롤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읽은 말씀이 문자로 써있는 말씀이 삶으로 역사되어지며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3D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장이 누구로부터 오겠습니까? 저는 부모 세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해 동안 400년 동안 또는 다른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노예로서 또 그들의 신앙이 핍박받는 그러한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음 세대가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붙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부모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삶으로 살아내고 그 삶이 좀 부족할지라도 어쨌든 그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기대하였던 그들의 부모의 신앙이 눈으로 보여지기에 율법을 지키고 따르며 자기가 죽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붙들고 그 율법을 지키는 부모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들의 신앙이 지켜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젊은이들에게 그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전수하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또 이들에게 이 교훈이 전달되어질 때 중요한 전달 매개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내 아들아, 이 다음 세대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실질적인 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일 수 있고요.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신앙의 본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부모님의 신앙의 본을 보고 있는 것이죠. 아비가 명령을 지키고 있었고요, 어미가 그 법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키고 있는 삶의 그 모습,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분들이, 이 부모들이, 이 부모의 세대가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붙들고 있구나. 생명 이상으로 이것을 지키고 있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약간 곁다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믿는 자가 신앙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삶의 형태들이 많이 힘들고 또 너무나 신앙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다 보니까 넌 크리스찬들과 결혼하는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을 참 목회자 입장에서도 뭐라 말할 수 없는 것이 상황이 너무나 힘듭니다. 믿는 형제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이 이 시대의 핍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자꾸 견디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겠죠. 믿는 자가 결혼해서 믿는 신앙이 부모가 다 같이 있어야지 아비가 명령을 지키고 어미가 법을 따르지. 그렇지 않으면 부부끼리도 이 소모전을 하느라 평생 너무 힘든 거예요. 자녀가 교회 안 다니는 아빠가 캠핑 가자 이래서 주일날 빠지는 경우들을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부모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요,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지켰던 신앙, 그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들, 삶의 역사들, 부모가 이 힘든 세상 속에서, 핍박의 세상 속에서, 이 노예된 세상 속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견뎌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자랐던 그 믿음의 세대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목에 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사역을 해오면서 교육부서를 맡았을 때 제가 이 남문교회가 5번째 교회입니다. 5번째 교회인데 그 앞에 교회들을 사역해 오면서 제가 느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주로 중고등부 청년부를 많이 맡았고요. 최근에 한 5년 동안 어린이부도 사역을 했었는데 그 교육부서들을 경험해 보면서 이 교육부의 영성은, 이 교육부의 신앙의 능력은 장년부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묘하게 이 아이들이 각각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 공동체의 특징이 있는데 도대체 이 아이들은 왜 이럴까? 제가 이 생각을 딱 해볼 때 어른들의 신앙의 모습, 그 교회의 어른들의 신앙의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여튼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제가 그런 마음을 너무나 많이 느끼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생각이. 간간히 교회의 상황과 상관없이 각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를 터뜨리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고 역사고,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그 사역을 맡았을 때 교회의 분위기에 충실하게 됩니다.
잭팟 터지듯이 막 로또 맞듯이 그렇게 막 부흥하고 이런 역사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교육부는요, 그 작년부에 영성을 내려받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모 세대가 그 선배 신앙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이 세대가 음란한 세대라고 합니다. 음란한 도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음란과 끊어질 수 없는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도 지금 그렇지만요, 음란과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 음란한 세대를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여러분 2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음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음란한 세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무엇으로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부모의 신앙, 부모 세대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지켰던 그 말씀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들이 자라나게 될 때에 이 음란한 세대와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대, 다가오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혀를 차고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어떠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 세대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전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의 삶을, 믿음을 제대로 세워드리지 못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이 세대의 눈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참된 부모된 심령으로, 참된 신앙의 선배된 심령으로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 눈짓 하나, 발짓 하나, 손짓 하나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여서 하나님, 내 눈빛 하나, 내 손짓 하나, 내 발짓 하나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부모의 세대가, 우리 신앙의 선배의 세대가 지금부터 다시 우리의 무너진 신앙, 우리의 무너진 심령을 하나님 앞에 세워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회개와 떨림과 두근거림과 그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일이며 바로 나의 일인 것입니다. TV에 보면요, 이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모아가지고 사고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그 사고를 보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죠. 저도 자주 보는데요. 그걸 보면서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제보한 건데요. 저 멀리서 무단횡단을 막 엄마가 애를 끌고 막 하는 거예요. 엄청 큰 도로예요. 저기 50m 도로처럼 큰 도로를 엄마가 애를 데리고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운전자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애를 뭘 어떻게 키우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부러 빵 거리면서 그 애기 엄마 있는 쪽으로 차를 몰고 막 갔대요. 아줌마 이러면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빵 거리고 가서 딱 갔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이었답니다. 예, 우스갯소리로 보도했지만 여러분, 남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 일입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일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미 자식은 다 키워서 괜찮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다음 세대들이 모두가 다 나의 자녀들이요, 나의 아들이요, 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연약한 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연약한 자의 한 삶의 순종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부족한 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자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찌 믿음의 아비가 되며 또한 우리가 어찌 믿음의 어미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불러주셨으며 성도에게 그 비밀한 것을 밝히사 이 땅에 하나님의 증거들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나이다. 우리를 부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미약한 삶이나마 말씀 붙들고 주를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작은 말씀 주를 위하여 묵상하며 그렇게 순종하여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